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이들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60이 넘었는데도 엄마 아빠의 집에서 같이 붙어 살면서 용돈 받고 산다면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양육의 목적은 뭐냐면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혼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양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편지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안아도 될 만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고, 그래서 예배만으로도 이분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속에 다 있거든요. 그죠? 우리 태영아부 찬양할 때에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는 시공간이 초월되는 시간, 예배는 237 나라 모든 문이 열리는 시간, 예배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고 이분이 딱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이들은 이제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그 믿음 신앙 지키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겨우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나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그게 뭐냐? 그걸 어떻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그런 제자를 우리가 세워 나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복음 편지 7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이 이제 혼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립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시작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오늘 7과의 내용입니다. 7과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그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평생. 어제 우리 렘넌데이 때 목사님 주셨던 말씀인데요. 렘넌트들이 평생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밋 타임이에요. 어떤 분이 복권을 매주 사셔요. 우습죠. 근데 그분에게는 하나의 아주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뭔지 알아요? 1등 당첨만 되면 1등 상금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당첨만 되면 나는 부자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매일 뭐 하냐? 매주 돈을 들여가면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확률상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뭐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뭐 10,000분의 1 정도 되면 누구나 당첨되게요. 그렇게 높지 않다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우습잖아요. 웃기잖아요. 왜 저럴까? 왜 저런데 돈을 쓸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뭐 1등 당첨만 되면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몇십만 분의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을 기대하면서 매주 정시 복권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 하시는데 우린 뭐 하고 있어요? 관심도 없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몇십만 분의 몇백만 분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1대1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 누리는 게 뭐냐?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루의 일과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호흡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의 리듬을 찾고 아시겠죠? 호흡 체조를 하든 영상을 통해서 호흡 체조를 따라 하든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하든 일단 깊은 심호흡을 통해서 뇌를 깨워야 돼요. 이 심신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칭도 하면서 깨면 그 다음에 뭐냐? 기도 수첩을 하는데 기도 수첩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을 씁니다. 몇 시에 학교 가고 몇 시에 수업 시작하고 그리고 1교시는 뭐 2교시는 뭐 3교시는 뭐 쓰세요. 다 쓰세요. 왜? 지금부터 쓰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바쁜 어떤 조금 엘리트들 또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5분 단위로 시간을 써요. 5분 단위로 시간을 쓴다고요. 그보다도 더 바쁘게 살 수도 있어요. 사람 딱 만나는데 우리처럼 누구 만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나는지 시간 없죠 여러분들. 안 잡히죠. 지난주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던데 보니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없어요. 근데 바쁜 스케줄 속에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몇 분 동안 이분 만난다. 그게 다 딱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왜? 앞으로 서밋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1교시 뭐 2교시 뭐 왜 쓰느냐? 내가 뭐 공부하는지는 알고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은 시간표도 없다면서요. 목사님 때는 학교 가면은 시간표가 딱 그려져 있었어. 그래서 시간표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시간표를 딱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책 챙겨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매주 바뀌고 선생님 기분 따라 바뀌고 이런다면서요.
근데 그 전날 올라오잖아요. 클래스팅에 올라오잖아요. 그거 따라 다 쓰세요. 그 내가 내일 뭐 수업 뭐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예습 복습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 쓰는 거예요. 스케줄 쓰고, 가급적이면 스케줄은 그 전날 쓰는 게 좋아요. 쓰고 몇 시에 학원 가고 딱 쓰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뭐냐? 시간은 정할 수 없는데 오늘 해야 될 일들. 내가 시간을 딱 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쓰세요. 해야 될 일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딱 놓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스케줄 속에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길 원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오늘 누구를 만난다 했을 때 이 사람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될지, 어떤 생각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걸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정말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찾게 될 때에 나오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가고 싶어요, 학교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학교 그만두라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학교 금전고시 하고 준비할게요. 학교 그만두라니까요. 말은 안 들으면서 가기는 싫고, 오해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셔서 다행이지. 그렇게 해야지 말씀이 잡혀요.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 어떻게 잡냐니까, 그런 거 없이 잡으니까 맨날 듣던 말씀 중에 귀에 들렸던 것들 몇 마디 나오면 그거 쭉 끊고는 그거 그대로 뺏겨 써놓고, 말씀 잡았다 하고는 하루 종일 나하고는 상관없어. 말씀이 나오고 맞아야 돼요. 나에게 답이 와야 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딱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이든 기도문이든 짧게 딱 쓰고,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걸 쓰는 거야. 그리고는 했으니까 기도 수업 딱 책상에 놔두고 그냥 가죠. 들고 가세요. 뭔 머리가 좋다고 기억도 못하면서 들고 가셔서 아침에 딱 가서 학교에 가서 딱 앉자마자 정 부끄러우면 이래가지고라도 펴가지고 보시라니까요. 오늘 내가 학교 왔으니까 어떤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지 기도하라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 낮에는 어떠냐? 아침에는 이 깊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답을 딱 찾고, 낮에는 그래 가면은 확인이 되어지네요.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 붙잡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루를 살고 나면 피곤해. 그리고 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친구의 말이나 또 어떤 갈등이나 또 다툼이나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안고 고민하다가 자버리면 다음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니까요. 자기 전에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또다시 말씀을, 강단 말씀과 기도 수업 오늘 말씀, 잡았던 말씀들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딱 끝내고 자야 되는데 하루를 안 끝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죠. 자면서 악몽 꾸죠. 무섭죠. 일어나는데 무겁죠. 못 일어나겠어. 분명히 깨웠다는데 한 번도 안 깨워놓고 자꾸 깨운다고 아빠를,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정말 아셔요. 아니 복권 몇십만 분의 1 그것도 당첨될 거란 믿음 가지고 매주 정시 복권 사러 가시는 분 계신다니까요. 정시 복권. 근데 하나님이 1대1로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하시겠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케 하시겠다라고 약속 주셨어요. 하세요. 그럼 서밋이 되려면 서밋에 도구가 있어야죠. 결국 뭡니까? 성공하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뇌를 살려야 돼. 뇌를 살려야 돼요. 뇌를. 우리 여기 방황하는 렘넌트가 한 명 있습니다. 예. 성전 안을 뛰어다니는 방황하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예, 좀 잡아주세요. 서밋의 도구, 뇌를 살려야 돼요. 뇌는 뭐냐?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차가 움직이려면 뭐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뇌가 움직이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쉬면은,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은 산소가 몸 안에 거의 안 남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 한번 쉬어 보세요. 그냥 평상시 쉬는데 들어갔다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산소가 얼마나 내 몸에 들어가겠어요? 산소가 깊이 들어와서 내 몸 안에 퍼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들이쉬고, 할 수 있으면 멈추고 천천히 내쉬라는 게 내 몸에 산소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뭐 스마트워치 이런 거 하고 다니면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시계에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 줘요. 산소 포화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내 몸 안에 산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뇌에서 대부분의 산소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뇌를 깨우려면 뭐 해야 되냐? 산소가 중요해. 산소가. 그래서 호흡. 그래서 엘리트들, 서밋들,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 전부 다 뭐하냐? 명상해요. 명상의 기본이 뭡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왜? 뇌를 끼우는. 거기에서 집중력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디자인, 어떤 영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복권은 사러 다니면서 왜 이건 안 하냐고요. 물론 여러분 복권 안 사겠지만 혹시 사는 친구 있어요? 세 번째, 그럼 서밋이 이걸 할 때에 가져야 될 내용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것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서밋 타임에 이 하나님을 누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호흡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면 오직이 나오고, 여기서 유일성이 나오고, 여기서 재창조의 축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응답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응답받고 증인으로서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고 성공한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꼭 언제 해야 될까요? 평생 해야 될 거예요. 평생. 자, 오늘 7과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봅시다. 1번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홀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말씀하셨죠. 이미 깨졌어요. 뭐하냐? 죽어가면서 이제 발악할 뿐입니다. 이 사단의 끝은 언제냐? 지구의 종말, 지구가 망하는 그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지막 때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반드시 멸망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단이
신자들을 이상한 영들을 가지고 방해하고 있어요. 골로새 11장 14절에 미혹의 영으로 그 천사로 가장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 그래서 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힘쓰라 말씀하고 있죠. 기도로서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누굴 공격하냐, 어디를 공격하냐? 가정을 깨뜨립니다. 가정이 깨어질 일들이 많이 있죠. 안 깨어져서 그러지. 제일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에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고부 간에 갈등이 가장 많아요. 왜? 가장 많이 부딪히니까. 가장 많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를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집에서 나가기 전에 이미 시험 딱 마음에 사단에게 공격 딱 받고 나가면 하는 일부터가 하루 종일 안 편하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와만사성이라고. 세상 사람들도요, 가정이 편해야 세상이 편하다 이래요. 가정이 편해야지 세상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 가정을 파고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렇게 회방하고요. 그리고 이 사단은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7번에 불신자 되는데 불신자는 뭐 당연한 거고 불신자는 잡혀 있는 거고 사단에게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5가 때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5가지 확신이 꼭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온갖 질병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버리면 7배로 역사해요. 죄라는 것을 보면은 안 지을 때는 안 지을 수 있는데 한 번 지어버리면 다시 안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한 번 허용하면 7배로 역사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확신 있는 자는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빈집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이 사단은 뭘 제일 싫어하느냐?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것.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 마귀 사단을 섬기는 것, 섬기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최고의 목표예요. 창세기 3장 사건도 결국 뭡니까? 선악과를 먹도록 만든 게 목적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떠나서 내 종이 되어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도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리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천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건 내가 네 다 줄게. 내한테 경배해라. 내한테 경배해라. 예수님 보고 사단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돈 주고 밥 주고 뭐 돈 있으면 밥 사 먹으니까 돈 주고 뭐 다 줘.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인기도 주고 다 주면서 뭘 빼앗아 가느냐? 여러분 영혼을 싹 빼앗아. 여러분 영혼을 팔아서 성공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경배하고 그런 음악가들 많아요. 사단에게 의지해서 사단에게 힘을 빌어가지고 음악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히트하고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여러분 싫어하겠지만 뭐 엄청 많은 아미들이 나한테 총을 쏘고 화살을 쏠지 모르겠지만은 BTS도 마찬가지예요. 아미 그 팬클럽 이름부터 그 무섭더라고. 아미 군대 아닙니까? 어디 군대인지 뭐 분명히 하늘의 천군 천사 아닐 거야. 그 사단의 힘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결국 그걸 통해 뭘 원하느냐?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두 번째, 이 사단의 존재를 알았다면 5가지 꼭 기억하고 생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이죠.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단을 이길 영웅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요한복음 1서 3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마귀를 이길 권세를 가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서밋의 내용인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정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 능력을 시인하고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일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내 능력, 내 배경, 뭐 흙수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서밋의 도구를 또 서밋의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다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요 비교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경쟁 대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원래 똑똑했을까요? 물론 똑똑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그게 다니엘이 똑똑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일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여러분 뜻을 정하고 이 평생 해야 될 서밋의 삶을 누린다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다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고 해요. 10배라는 것은요 완전수예요. 완전. 10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경쟁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누구와도 경쟁이 안 됩니다. 내가 뭐 안 좋은 학교를 나왔고 내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인해서 내 지성, 내 능력, 배경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뛰어넘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냐? 이 7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이에요. 이 3가지 그림.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보시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1번 자연인, 2번 육에 속한 자, 3번 영에 속한 자. 어디입니까?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싶다고요? 깜짝 놀라서 영에 속한 자라 하길래. 맞겠죠. 저의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3번에 속하진 않죠. 거의 모든 사람이 2번의 삶이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24시 무시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의 체질이 아예 24시가 되어버려야 돼요.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져 버려야 돼요. 1번 그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게 동그라미는 마음이에요. 의자는 뭐냐? 주인이에요. 그럼 불신자는 예수님은 마음속에 없죠. 주인은 누굽니까? 나지요. 근데 나가 나예요? 이 나가 나일까요? 이 나가 사단일까요? 사단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육에 속한 자.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인이 안 돼 있어. 늘 손님이야. 손님이라도 다행이죠. 손님은 왜냐하면 대접이라도 하잖아.
투명 인간이잖아. 예수님이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실컷 영접해놓고는 여러분 말로 생 까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 까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손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셨습니까? 식사하셔야죠. 이래라도 하지. 손님도 아니야.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영에 속한 자는 뭡니까? 마음속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고 이 사단의 존재를 이길 그리스도 답을 안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꼭 사단의 실체를 알려주고 그 사단을 이길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도록? 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24시 무시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늘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단이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담대하게 영권을 사용해서 꺾어야 돼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알고 이 사단을 이길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한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갈 수 있도록. 그게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이 세 가지의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 비밀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제자를 찾아 세우는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참된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답이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참 해답 대신 그리스도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정말 제자로 세워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정말 참 다락방의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